저는 계속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설립 3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또 오늘도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은혜는 뿌린 자가 거두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뿌린 자가 거두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말을 통해 전달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룻. 그러나 그 여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 사람으로 이방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하며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룻이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참 고마운 분이고 참 소중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룻이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부분에 보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엇을 하셨나이다? 말씀을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았던 많은 호의와 배려 가운데 그의 따뜻한 말, 보아스로부터 받았던 그 따뜻한 말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이 룻의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원문에 충실하게 한번 다음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하고 자상한 말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와 타국에서 받는 멸시와 가난으로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 따뜻한 위로의 말 때문에 룻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위로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이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로 우리 인생의 천냥빚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 해도 우리 신체와 정신에 큰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이고 거친 말투는 듣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뇌를 망친다는 것이 하버드 의대 교수팀들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언어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래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해마가 작아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져서 뇌 성장을 가로막고 해마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면역의 기능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나 질병에도 견디지 못하고 큰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버드에서 연구를 해보니 긍정적인 말, 위로말,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되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뿐 아니라 해마가 건강하고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일주일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듣는 날이 바로 저는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 여러분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생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것만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보약을 드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드시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처럼 은혜 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 말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건강하고 영원히 사지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뭐 한 대로 산다고요? 말한 대로 산다. 말한 대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남편이 속썩여서 내가 아주 살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이 그냥 속썩여도 아이고 내가 살겠다. 나가 너무 피곤해도 내가 아주 살겠다. 그래야지.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되던 일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보면 안다고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는 사람은 나중에도 예쁜 삶, 고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요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건강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지지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은혜 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요 옆 사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번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앞에서 강사님이 자꾸 시키면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저도 압니다. 그러나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하다 보면 그 말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쑥스러워도
좀 그냥 미안해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쳐다보며 찬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반대편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은혜 되는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3년 하고 또 재선하고, 그래서 보통 6년 하는 게 일반적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인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루즈벨트는 12년, 그래서 총 4번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링컨 다음으로 루즈벨트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독재를 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여서 미국이 세계 제16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 공헌을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은 소아마비로 하반신 불수였던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창 정치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1921년 8월에 39세 나이로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한참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 소아마비에 걸렸던 그는 큰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고 있던 이 루즈벨트가 낙심하고 있던 때,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마당으로 나가서 정원을 산책하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이 오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낙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러자 그 아내가 루즈벨트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습니까? 당신 전부를 내가 사랑했는데 2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재치 있고 위로의 말을 들었던 루즈벨트는 힘을 내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결국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낙심했던 남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은혜로운 말로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롭고, 이왕이면 덕이 되고, 이왕이면 사랑하고, 이왕이면 격려하는 말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은쟁반에 금사가가 올려진 것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지내고 동굴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미디안의 이 핍박이 너무나 극악무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까 찾던 중에 드디어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때 기드온은 참 용감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이 긴 내용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다. 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포도주 즙 틀 밑에 보면 둥글게 생겨 있는데 작은 모양이지만 큰 것은 폭이 15m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거의 뭐 수영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깊이가 깊고 아주 넓이가 넓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내는 그런 틈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작은 넓은 들판에서, 바람 부는 넓은 들판에서 하는 것이 타작인데, 이 기드온은 어디 가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움푹 파져 있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어디 들어갔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쟁이 데려다가 뭐다 쓰겠습니까? 이런 겁쟁이 데려다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서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서.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서서 세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젖어요. 그래도 나는 일제에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한, 단호한 마음으로 매일 평생 서서 세수를 했다고. 일경에 체포되어서 10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있던 도중에 너무 심각한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한 보증인이 보증을 해주겠다는 보증을 받고 석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 자기를 보증해주고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보증인을 알고 봤더니 친일파. 그래서 그 사람의 보증은 나는 못 받겠다. 나는 그 사람의 보증 받고 나는 석방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겠다. 그래서 만주의 여순에 있던 감옥에서 차디찬 바닥에 숨을 거뒀던 단제 신채호 선생님쯤 되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포도즙들에 숨어서 저런 타작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요. 도저히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한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원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겁쟁이를 향하여 이 겁쟁이야, 이 비겁한 놈아 라고 불러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라. 큰 용사다.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기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뽀르라는 단어는 용장 중에 용장, 장군 중에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뽀르,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향하여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워서 성웅이라고 불러요. 성웅. 이순신 성웅. 그런데 바로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기도원 성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그리고 여러분 눈치 보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향하여서 성웅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격이 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예언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용사,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가장 용감한 사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나중에 기드온은 여러분 몇 명만 데려가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정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예언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 정말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결국에는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과 예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드온처럼 언젠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현실과 상황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담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말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을 더불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말에 은혜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말할 때
마음이 꽁꽁 얼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루시, 그 말 때문에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보아스와 같이 마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늘도 이곳에,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아스하고 많이 닮으셨습니까? 보아스가 되어야 돼요. 보아스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은혜를 담을 때 그 말이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강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로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은혜 나누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은혜는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되고 은혜는 말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선한 도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는 우리의 호흡, 한번 들이쉬는 우리의 한숨, 우리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눈 한 번 깜빡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립 3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으며 이제는 은혜를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룻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어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미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은혜는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되며, 은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립 3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우리 설립 감사 기념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표를 두 분을 모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이금혜 집사님, 103살 되신, 얼마 안 되셨어요. 103살 되신 우리 이금혜 집사님이 아들의 부축을 받고 나오시겠고, 또 제일 연장자 가셨으니까 이제는 제일 또 막내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유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유튜브 물어봤더니 제일 막내가 서유리라고 그래요. 우리 서유리가 나와서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어머니는 지금 뭔 일이요? 지금 아주 예배도 안 끝났는데 그러시잖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설립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반주 부탁해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설립 감사합니다. 설립 감사합니다. 설립 감사합니다. 설립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일 어르신과 제일 우리 막내 서유리가 우리 힘차게 여기 저 촛불을 보시고 후 불어주세요. 촛불. 우리 집사님 여기 촛불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자, 어머니 케이크 자르시고 서유리하고 같이 손잡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심해서 모시고 가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